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5명의 장님이 코끼리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님이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 탄성을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코끼리는 엄청나게 큰 벽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두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구렁이같이 생겼는걸. 세 번째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나무통처럼 생겼는데, 네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한참 동안 만져보더니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구나. 마지막 다섯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더니 못을 박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다 틀렸어.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끼리 어느 부분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5가지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이야기처럼 간혹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2시간짜리 영화 중에 겨우 1분 정도의 예고편만을 본 후에 그 영화를 다 보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수백 페이지의 책 중에 어느 일부분만을 읽고 나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과 구약 합쳐서 총 66권 되어 있고요. 장수로는 1189장이나 됩니다. 전로는 31,173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성경 중 일부분만을 읽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면 무리가 됩니다. 만약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읽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 출세를 하려면 반드시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만 보면 무식한 사람이나 무능력한 사람이나 가문이 좋지 못한 사람들만 주님을 믿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들은 다 앞서 소개한 코끼리 한 부분만을 보고 내린 결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의 전후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훈을 그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누구에게 누가 했느냐 정확히 이걸 알아야만이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돈을 너무 사랑하고 과도하게 돈을 집착하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돈이 천국에 가는 걸림돌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장과 번성, 번성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92편 전체를 통독하신 분들은 이 시편 92편 말씀의 대략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인과 죄인, 죄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비교되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중에 한 말씀인 본문인데 12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번성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의인입니다. 의인. 성장과 번성에 대한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인,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다른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의인이 받을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인이 받는 첫 번째 특징은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마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종려나무를 보겠습니다. 종려나무입니다.
영어로 palm t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거든요. 예, 멋진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 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강한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뭘 가졌다고요? 강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이집트나 이스라엘의 성지를 가보면 나무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황량한 사막에는 가시로 뒤덮여 있는 시띠나무와 모래밭에는 종려나무 정도만 보입니다. 1년의 강수량이 60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도 없고 높을 때는 섭씨 35도, 40도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래밭에는 종려나무가 자랍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려나무는 강한 생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같은 성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종려나무 같은 성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종려나무는 올곧게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소나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무는 그런 특징이 있고 종려나무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는 위리 저리 휘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보통 정원수로 사용하려면 소나무가 휘지 않도록 양쪽 아니면 사방에 뭔가를 메어서 반드시 자라도록 그렇게 조처를 합니다. 그런 종려나무는 소나무와 달리 옆으로 휘지 않고 곧장 하늘로 올곧게 자라납니다. 성도로 비유하자면 종려나무 같은 성도는 자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이나 변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집중하는 성도, 이 성도가 바로 종려나무와 같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종려나무처럼 비록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갔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종려나무는요 매우 유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사진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마치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매를 매달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열매는 대추같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맛이 좋고 약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대추알같이 작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한국말로 대추, 야자, 나무라고 말합니다. 대추, 야자, 나무. 종려나무는 거의 100년가량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서 최대로 무려 30톤까지 거둘 만큼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또한 종려나무 잎은요, 섬유질이 많고 질겨서 아구지를 짜기도 하고 가지도구를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바누아투나 피지 솔로몬 같은 선교를 다녀오면 꼭 원주민들로부터 종려나무 잎으로 마른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여러 가지 바구니라든지 조그마한 그런 백 같은 것을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수액으로 향유도 만들고 화장품이나 술도 만들 수 있고 나무 몸통은 연료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중동 지방의 찢든 나무처럼 아무 쓸모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중동 지방의 종려나무처럼 매우 유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사람, 필요 없는 성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종려나무처럼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종려나무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한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 중동 지역에서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백성들은 만왕의 왕이시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물론 그건 오해했지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생각해서 승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보면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도들의 찬양한 대목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정리하면 종려나무는요, 강인한 생명력이 있고 올곧게 자라고 매우 유용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에게 종려나무처럼 번성의 복을 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종 짐승과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채소와 나무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의 가슴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 가진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No,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어에 보니까 be fruitful.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 Increase in number. 번성 엄청나게 많아지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 건강에 좋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생육하라,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각종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족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족장들에게도 계속해서 해당되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번성과 생육, 성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0절에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으므로?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를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그렇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종나무처럼 번성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번성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두 번째 의인의 특징은요,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좀 조절한 겁니다. 원래 아래 위로 굉장히 길게 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포맷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우리 미디어 팀에서 줄여서 좀 작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백향목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백향목은요, 앞서 말한 종려나무처럼 굳건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단 생명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요, 나무의 황제, 수목의 왕이라고 불리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바논 산맥의 해발 1000m에서 1500m 지점에서도 서식한다는 것입니다. 눈 덮인 산 바위 틈에도 뿌리를 내리고 추위 속에서 단련된 나무입니다. 네바논의 추위 속에서도 항상 푸르고 싱그러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 같은 성도는 환난과 시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이런 대나무 같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다면 그 성도는 백향목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백향목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백향목은 창대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백향목은 계속해서 이 종려나무처럼 위로 뻗어가는데 최대 40m까지 자랍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들은요, 봄에는 잎이 피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가을에는 멈추고 겨울에는 자라기를 정지한 채 동면합니다. 겨울은 동면해요. 보통 나무가. 이러한 과정이 나이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신기하게도 추운 겨울에도 레바논의 높은 산에서도 계속해서 자란다고 합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정 8명, 9명이 손을 벌려야 안을 수 있을 정도로 두께가 어마어마한 나무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수명이 길어서 1000년, 2000년이나 될 만큼 오랫동안 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백향목처럼 오랫동안 유지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뒤에 보면 1, 2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20, 30년 자기 때만 신앙생활하다가 후대에는 믿음이 끊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좀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과 가정을 1년생 믿음 아니면 단기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수십, 수백, 수천 대로 이어지는 백향목과 같은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백향목은요, 향기가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다가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기 때문에 백향으로 지은 궁전 안에는 향기로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튼튼하고 반듯하게 자랐다 할지라도 만약 그 나무에서 고약한 그런 냄새가 난다면 그 나무를 실내 기둥이라든지 실내 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고 역겨운 냄새가 난다면 주위 사람도 우리 곁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향목과 같은 성도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성도입니다. 우리 레바논 백향목처럼 예수가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백향목은 매우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무가 단단한지 벌레가 그 나무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네임이라는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서 도끼도 안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데, 이 중동의 백향목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벌레가 갉아먹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병에 걸리지도 않고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성전이나 궁전을 지을 때 1등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레바논 백향목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상황과 변하더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 환란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란의 침투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강한 생명력을 가져 갈수록 창대해지고 향기가 좋고 매우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과 칭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종려나무처럼 번성케 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성장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주위에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번성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이 부쩍부쩍 다르게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무조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씨앗을 돌이 섞은 밭에 뿌렸느냐 아니면 씨앗을 부드러운 밭에 뿌렸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이 잔뜩 섞인 돌밭에 뿌린 씨앗은 잘 자라지 않는데 반해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잔뜩 준 기름진 밭에 씨앗을 뿌리면 잘 자라납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성장한 속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장소에 심겨져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 속도는 달라집니다. 어디에 심겨져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종려나무처럼 번성케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려면 어디에 심겨져야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된 인생을 살려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성장하고 번성하려면, 번성하고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성도, 즉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는 늙어도 결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무가 너무 수령이 오래되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지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늙어도 결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액이 풍족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은 나무의 생명인데 풍성한 영적 생활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백향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사시철철 늘 푸른 상록수입니다.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항상 싱싱한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해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항상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번성케 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여러분, 이제 46초짜리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서연이라는 1살짜리 어린이에 대한 영상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예, 이 영상에 등장한 서연이는요, 세상의 빛을 본 지 1년이 됐지만 거의 자라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히르슈슈프룽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소장과 대장이 없이 소장과 대장에 신경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 현재는 소장과 대장을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먹는 쪽쪽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서연은 마치 기아 상태 아이처럼 앙상한 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난 지 막 1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입원했기 때문에 엄마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집에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집이 있는 충북 음성까지 거리도 멀고 엄마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우려되는 서연이 때문에 엄마는 서연이와 함께 꼬박 1년을 서울에 있는 병실에서 보낸 것입니다. 입으로 씹어서 삼킬 수 없는 서연이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밥을 먹는 것도 미안해서 엄마는 매일 병실 옆 가용도실에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영상 끝부분에 서연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저희 마음속에 잔잔하게 메아리치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서연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식받고 성공해서 우리 내 가족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지금 바랄 것 없어요. 서연이가 아프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잘 커주고 간도 안 나빠지고 좀 좋아져서 우리 서연이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엄마의 소원은 서연이가 공부 잘하는 것, 잘 달리는 것, 좋은 친구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 서연이가 잘 커주는 데 있었습니다. 아마 서연이 엄마의 소원이 모든 어머니의 아버지의 동일한 소원일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부모를 보고 잘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고 어느 부부가 좋아하겠습니까? 자녀가 잘하지 않은 부모는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을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백성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을 소원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출생하고 그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모든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이 번성과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 교회가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 당신의 나라가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번성과 성장은 믿음 좋은 집사, 권사, 장로들의 소원이 아니라 목회자의 소원이 아니라 앞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2절 말씀을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네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네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번성과 성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번성과 성장, 성장과 번성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품 안의 삶을 통해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네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성과 성장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네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